님 평생의 하루뿐인 오늘 금요일 밤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 살아계시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주일날 11시 예배 오면 제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나 막 찾았다고. 그때 제가 송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 우리가 참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참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 소모임 해제를 했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양은 고민하지 않는다. 저희 제목을 잡을 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떤 제목을 잡을까? 양이면 목자 만나면 끝난다.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양은 고민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양이라면. 왜냐하면 목자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떨어지면 양은 고민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이 고민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평화가 깨지면 아이들은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양은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믿음을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신학적인 대답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의 그런 간증도 있겠지만 믿음은 항상 반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반응이다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셀프 텔러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내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내 소리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어떤 반응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바꿀 수도 없는 걸. 이미 지나간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도 내일로 가면 오늘이 과거잖아요. 계속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되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코로나도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에겐 또한 과거가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깊어지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해라, 찬양해라, 읽어라. 그 깊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뭐 교회 와서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찬양도 우리가 좀 크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참 그렇더라고. 예전엔 찬양 참 크게 했는데 오랜만에 찬양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수록 또 깊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본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 집 장만이 얼마나 큰 개인에게 큰 이슈가 되는지 지금 난리잖아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부동산이라고 나와요. 내 집 장만이 뭐길래 그걸 맞다고 해야 됩니까? 틀렸다고 해야 됩니까? 부동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몇 년 바싹 조여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책은 계속 바뀌어나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된다. 오늘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 후회하죠. 절대 감사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번 주 나온 강단의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비자가 견줄 비자거든요. 이게 비수 비자 2개입니다. 칼날이 2개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게 비교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비교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창조적 비교가 있고 파괴적 비교가 있는데 창조적 비교는 어제 나를 보면서 오늘을 새롭게 하는 게 창조적인 거고요. 파괴적 비교는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요 무시 못합니다. 아무도 뭐라 하는데 혼자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칼이 돼가지고. 엊그제 부산의 PC방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등치 좋은 여자애가 소주 한 병 까고 PC방 와서 여자 2명한테 칼을 휘두르고 주인한테 휘두르고 한 3명 다치게 했어요. 왜 그러냐?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우울하다는, 나만 불행하다는.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딱 잡혀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여버려. 그러나 복음 가진, 믿음 가진 자의 오늘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오늘 아직 다 2020년 7월 20일 다 안 갔습니다. 오늘 진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민족 선교대회가 참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계속 그런 집회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까? 자꾸 깨우는 거거든요. 메시지가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깨우는 거죠. 선교를 잃은 민족, 나라 어떻게 됐는지. 렘넌트 되는 거, 후대에 대한 언약을 놓친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개인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나 그걸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최고의 선물. 똑같습니다, 24시간.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남을 비교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은 그래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오늘을 비교하고 죽자고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거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준을 따라가는 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신분이에요, 그냥.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부모는 다, 제가 자기 전에 우리 막내를 자꾸 장난을 치거든요. 간지럼피고 얘가 잘 반응을 해요. 잘 웃고 그래. 근데 첫째, 둘째는 또 이것들이 커가지고 또 만지는 거 싫어하고 또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꼭 막내를 가서 만졌더니 이 두 놈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는 막내만 좋아하냐면서. 참,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닌데 또 그렇게 보여졌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니들은 커가지고 내가 간지럽히고 별로 웃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서 막내 얘 건드리면 얘는 자지러지거든요. 완전 그러는. 자꾸 만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뭘 잘 웃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 신분이거든, 신분. 우리의 신분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입니다. 부르심의 원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자꾸 시비를 걸어. 네가 무슨 사도냐? 자꾸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념은 뭡니까? 신념이 뭐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얘기가 신념이에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돼서 내가 행복하다. 그거는 신념이에요. 회사가 무너지니까 같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회사가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닌데 신념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건. 내 사전에 무슨 불가능이 없습니까? 나폴레옹이 여러분 자살을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알아요? 자살을 많이 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나중에 이제 유배돼서 죽었는데 독약을 먹어도 독약 약이 뭐 약효가 어설퍼가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또 다시는 자살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유배 가서 죽었는데 신념이에요, 신념. 그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절대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 왜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대상이 여전하니까. 그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한다. 철학적이라기보다 조금 의미 있게 얘기한다면 대체 불가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체하겠냐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뭐 또 누가 또 태어났다. 대신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절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한 500만 명이 본 감동적인 영상이 있더라고요. 당산역에서 술 취한 취객이 난리를 치니까 경찰관 2명이 와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러시지 말라고. 아저씨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끌려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술 취한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잡아가라, 막 찍으려면 찍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젊은 경찰들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쪽 벤치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가까이 오더니요. 그만하세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 취객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취객을 딱 안으니까요. 이 술 취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딱 안고 아저씨,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딱 안아줬더니요. 그 술 취한 사람이 이 안아준 청년의 어깨에
자기 머리를 대는 거. 진이 다 풀린 것 같더라. 그러나 경찰들한테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고 보내고 그 영상이 나왔더라. 그냥 그 경찰들은 업무를 해야 되니까, 공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다른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업무상에 그 남자를 본 거고, 내가 제지해야 될 사람, 청년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해서 안아줬는데 푹 안기고 울면서 안기는데, 아, 이 사람이 참 힘들었구나. 위로를 받기 원했구나. 근데 참 힘이죠, 그게. 저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저 취객수 잡아가 된다면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 사람 가서 딱 안아주니까요. 폭 안기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자꾸 잘해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그놈의 서밋, 뭘 잘해야 된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 못해도 되는데. 왜냐? 수준이 아니라 신분인데. 양이니까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잘하라고 하는 거야. 요즘에 우리 목사모방에 보니까 자료가 하나 올라왔던데,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신내림 받은 딸과 독실한 크리스찬 엄마, 본 지가 오래됐고, 딸은 어떻게든지 엄마랑 화해하려고 아이 컨택에서 앉아있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커튼이 제쳐지면, 옛날 홍석천도 딸도 만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배구선수 자매들도 나오고. 저는 잘 못 봤지만 문서로 좀 봤는데, 독실한 크리스찬 엄마와 이걸 감추고 신내림 받은 딸은 어릴 때부터 고생이었던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데 사람이 아니었고, 갑자기 밤에도 나타나고,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의 엄마에게는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5년 전에 받았는데 1년 전에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같이 이제 대화를 풀어나가는데, 엄마는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네가 마귀에게 놀아난다면서. 딸은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 나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냥 엄마 딸이야. 그렇게 봐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절대 안 돼. 참 안타깝더라고요. 천주교 신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자꾸 뉴스에서, TV에서는 자꾸 독실한 크리스찬 그러는데 직분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확실한 건, 내가 볼 때 무당이 더 편안해 보이더라고. 독실한 크리스찬 엄마가 더 조급하고 다급하고 막 혼자 전투적으로 막 저걸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막,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면 확실한 거냐, 복음 전할 기회조차 없는 거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엄마도 나름대로 어릴 때 이 아이가 아팠는데 알지도 못한 목사님이 돈을 대줘가지고 심장병을 고쳤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런 논리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국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도 결혼식도 안 가겠다, 가겠다 그런 얘기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면 복음 전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접근을 해야. 근데 우리는 딱 볼 때마다 창세기 3장 저 불신자 12가지 상태 저거 박살을 내야 된다면서. 저건 몇 번에 빠져 있는지, 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이 필요한 자니까. 하나님은 사랑에서 이탈된 자들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너를 내가 풍성하게 하겠다. 그 모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거거든. 그러면 양은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죠. 요즘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까? 뉴스가 더 잘 들립니까? 말씀이 더 잘 들립니까? 내 상태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자꾸 세상 쪽으로 가 있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때부터 고민한다니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의 음성이 들리고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 수준이 아니라 신분인데.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헤브라이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진리가 뭐냐라고 따지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 투자하는 거라니까.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고민하잖아요. 어디 어린이집 원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애들을 때렸대는데 몇 대 때렸대요. 몇 대가 무슨 몇 대야. 경찰이 CCTV 분석해 보니까 수십 대 때렸더만. 3살짜리 아이를. 그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어린이집 갈 때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 참, 왜 난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되나?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걸 하면서 애들한테 풀스윙을 날리고 그러냐고. 애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얘기도 못하고. 그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맞고 막 그런 거 보면 와, 난 진짜 난 그건 힘들더라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게 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충만한 상태니까. 그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준이 아니라 신분이라 말씀하시면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죠. 만약에 시편 23편이 한국 세계 문학에 등단을 했다면 이건 노벨 문학상감이에요. 가장 좋은 음악, 가장 좋은 글귀가 뭡니까?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들으면 연상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래 뭐게 나의 살던 고향을 하면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힘이거든요. 글의 힘. 시편 23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살인의 위협, 뭐 사울의 살인의 위협, 여러 가지 악한 조건에서 가장 최상의 고백이 나온 거. 이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접한 이후에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평생에 결혼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양은 자기 보호한 장치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빨도 없어요. 뭐 먹는 이빨은 있겠지만 뜯어먹는 공격하는 이빨은 없고 발톱도 없고 또 뭐 특기도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 늘 헤매고 다니니까 길 잃어버린 양. 또 시력도 안 좋고 굉장히 온순하지만 멍한 거죠. 근시안이니까. 멀리 보고 있는 양은 절대 없습니다. 앞에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갔던 길만 가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도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보호색 있는 짐승들이 더 빨리 죽는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보호색을 의지하니까. 차라리 양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간단한 원리를 주신 거예요. 목자 만나면 이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양은 진짜 목자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신분이 그런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거잖아요. 목자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데 무슨 이빨이 필요합니까?
목자 만나지 못하고 목자와 함께하는 걸 누리지 못하니까 발톱 기르고 앉아있는 거지. 갑자기 근력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워야 된다면서 실컷 은혜 받고 응답 받아놓고 현실 속에 가서 돈 벌어야 된다면서 실컷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심어다 얘기했다가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과외 시작하고 그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뭔가 방향을 자꾸 틀린다는 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사망인데 음침한데 골짜기라. 빠지면 죽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짙을수록 보호하심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발 삐끗 할 뻔하다가 괜찮은 거하고 교통사고로 추락해서 죽을 뻔하려다가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로는 끌어당기고 막대기로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두려움이 있다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필요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질 때. 쉬고 안식을 얻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를 쓰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게 최고의 복수거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 근데 지금 자꾸 뭐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의원들 이번에 청문회 하고서 또 막 의원들 말하는 거 보세요. SNS 올리는 것도 수준이 하고, 말하는 것도 수준이 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말 안 하는 게 낫거든. 아니, 의원들도 이게 무슨 연예인 병인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랬거든요. 이걸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추격해서 따라온다.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끝까지 추격해서 따라온다. 챙겨주려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려고. 빨리 이탈된 상태에서 돌아오라고. 추격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채워주시고요. 보호해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 속에 계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라 신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꼭 말씀 속에서 체험해야 될 제목을 잡아야죠.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야 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러면 왕계시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상황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했다고 사달라고 다 사주고
애들 욕심에 반응하느라고 그게 아니에요.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진짜 없을 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채우신 하나님. 지나가다 만났는데 채워지고, 뭐가 날라왔는데 채워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체험해야죠. 그리고 그냥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맛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간증할 내용이 있습니까? 채우셨던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내 수준 이상으로 나를 풍성케 하셨던 하나님. 이게 굉장한 거거든. 요걸 누구에게 체험하느냐? 오직 유일하신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거예요. 목자는 맞는데 목자가 여럿 있으면 곤란한 거지. 오빠가 목자가 되거나 그이가 목자가 되거나 그녀가 목자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우리 신학생이 유학을 가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갔는데요. 그 넓은 광야에서 이제 양떼들이 막 풀을 뜯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한 크게 원형 경기장 같은데 양떼들이 다 모이다. 목자들은 그 지역에 있던 목자 양떼들이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보니까 다 섞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한 팀씩 나가는데, 한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요, 그 양이 그 목자 음성으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좀 멍청한 양들이. 그러면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 여러분, 실제로 되게 더럽게 생겼거든. 되게 더럽게 생겼어요. 그럼 한 목자가 먼저 일어나서 소리를 내니까 그 목자 따라서 쪼르륵 나가는데 구석구석에서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딱 듣고. 결론이 뭐냐? 양엔 목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죠. 오빠, 그이, 그녀, 돈, 명예, 권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도요, 이것저것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 CTS, CBS, 이것저것 막 잡탕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딱 생명강단 딱 붙잡고요, 나머지는 살로 붙여나가야 돼요.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 속에 생명강단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잡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목자가 너무 많아.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가 너무 많아. 그건 시간이 갈수록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던 거,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어미 독수리는 날 수 있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새끼 독수리는 몰라요.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도 날 수 있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발톱이 있고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발톱이 있으니까 매달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걸 밖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통닭처럼 뚝 떨어지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날개짓 하다가 날개 쪽에 힘이 붙어가지고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도 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 수준, 지금 거의 걷는 거, 나 잘 매달리지 자랑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나 잘 걷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기를 원하시는데, 잘 걷는다면서. 나 잘 매달린다, 한 손도 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날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훈련 속에 이 과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산 중턱에서. 욕 뒤지게 먹었죠. 미친놈이네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된 겁니다. 이게요, 간단한 훈련이 아니에요. 욕한다니까. 아브라함, 떠나라. 쉽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어디라고 가르쳐 주다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났습니다. 믿음의 시조가 됐다니까. 더 풍성케 하시는. 그냥 노인네일 수 있는 거니. 배를 지었는데 방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때 시조. 그렇잖아요. 모세입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왔는데 굳이 하나님 바로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싫은데.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알고 말씀 듣고 따라가고 하는데 요거 비밀을 모른다. 풍성한 게 아닌 거죠.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생이 그냥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다시 예배에 대해서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전엔 자연스럽게 이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나 1대1을 통해서도 자꾸 강의시켜야 되는 게 더 풍성하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베스트.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현장 예배 렘넌트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요. 렘넌트 교사들을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또 자녀가 있는 교사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제했죠. 원안대로. 어제 서울 송파 사랑교회에서 확진자 17명 나왔어요. 참 희한하지. 교회 방역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내일 해제해 줄게 그랬는데 오늘 사고 난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가서 보니까 방역 제대로 안 했어.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밥 먹고 성가대 마스크 안 쓰고 찬양하고 비말 다 퍼뜨리고 17명 나왔어요. 댓글 보세요. 욕 바가지로 합니다. 욕 바가지로 해. 아시죠? 바가지로 하는 거. 막 퍼붓는다니까. 이것들은 왜 폐쇄 안 하냐면서 막 욕하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하면서. 조금 정부 시책을 좀 보면서 8월 달부터는 교구별로 조금 모여야 되지 않겠나. 첫째 주는 1, 2교구와 중등부, 3, 4교구, 고등부. 자꾸 조금씩 이제는 스탠바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때 대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 주에는 렘넌트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해서 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중직자 아닌데도 예배 오고 싶어서 왔다고. 내가 카페도 가고 어디도 다 가는데 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냐고. 예, 잘하셨다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냥 교회라는 그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듣고 싶어서. 삼계탕집 가보니까 크게 써 있더라고요. 진정한 맛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거래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그리워야 돼요. 듣고 싶다. 현장에서 듣고 싶다. 예배당에서 듣고 싶다. 그리워야 돼요. 그 사람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 거기에 취해 있으면 어느 날 개구리 삶아 먹으려고 뜨거운 물에 처음에는 서서히 가다가 나중에 홀랑 어느 날 다리가 익어가네, 이게. 어느 날 이 가슴팍이 익어가고 나중에 그냥 완전히 그냥 사요나라 끝나는 거예요.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고민이 많다는 건 원래 고민은 있거든요. 고민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양은 은혜가 떨어진 고민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도 고민하는 게. 우리 첫째가 둘째 태어나고 나니까 고민하더라니까. 그 어린 것이 베란다 가서 밖을 내다보고 묵상하고 있는 거. 그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대요. 동생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서. 그 노처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실수했다 그랬는데 은혜 떨어지면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자꾸 세상처럼 수준을 생각합니까? 신분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경험하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심을, 두려움이 있다면 보호하심을, 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이상으로 옛다 쉬어라 그게 아니라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목자를 열어두고 있는 건 그건 반칙이에요.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나의 목자로 삼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당연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